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의 이 찬란한 선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믿음의 횃불입니다. 여러분, 혹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미래가 불안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불안장애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빛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단지 빛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시편 27편은 우리 인생의 스위치를 켜는 말씀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두려움이라는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담대한 용기가 샘솟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지난 시간 시편 26편에서 정직한 자가 누리는 평탄함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빛의 신학을 나누려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나는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평정심과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할 시편 27편은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의 절대적인 신뢰와 간절한 기도가 어우러진 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찬양이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간절한 도움의 요청입니다. 확신과 간구가 교차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속에 우리의 두려움을 녹이는 뜨거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은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도입부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기서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이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물리적인 빛을 넘어 생명, 지혜, 그리고 희망을 상징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그의 서한 집에서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위험보다 상상 속의 위험 때문에 더 많이 고통받는다. 참으로 예리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9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 즉 마음속의 그림자입니다. 어두운 방에 있으면 작은 옷가지도 귀신처럼 보여 무서운 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라는 빛이 없을 때 생기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묵상하는 대신 빛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스위치를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 빛 대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상상 속의 공포들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3절을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군대보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여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주는 담력, 태연함입니다. 이제 4절, 시편 27편의 심장이자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소원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원수를 없애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같은 것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원칙, 유일한 소원은 엉뚱하게도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마음의 청결함이란 오직 한 가지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청결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승리나 성공이라는 선물에 있지 않고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에 매혹되는 것입니다. 멋진 풍경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쳐다보게 되듯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매료되어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을 더 원하고 계십니까?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떨어지는 포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한 방공호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곳은 적들이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주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확신에 차 있던 다윗이 갑자기 애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현실에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구절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실감, 즉 천륜이 끊어지는 아픔을 전제로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줄 것 같은 부모조차 나를 버릴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이 단어는 고아처럼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다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 이 약속이 우리를 고아와 같은 외로움에서 건져냅니다. 13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을 줍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니다. 나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산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 이후만 기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현재 진행형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곧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산자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14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히브리어 카바는 단순히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줄을 꼬다 단단히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소망의 밧줄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두고 팽팽하게 당기며 기대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시몬 베유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높은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는 이유는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빛 되신 주님을 찾으십시오. 마음이 복잡할 때 한 가지 일,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조급해질 때 소망의 밧줄을 주님께 메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십시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드리운 모든 그림자는 아침 햇살이신 주님이 떠오르면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다윗의 사자후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승리의 함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주먹을 불끈 쥐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빛이요 구원이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에 떨던 우리의 마음에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실체 없는 그림자에 떨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외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키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하는 청결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부모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에도 나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응답이 더딘 것 같아 초조해하는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소망의 줄을 주님께 단단히 메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빛의 축제가 시작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빛을 밝히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라는 간절한 호소와 응답의 찬양이 담긴 시편 28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을 두려움 없는 평안의 땅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